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주님께 시간을 먼저 드려서 수요일로 어떻게 행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주님이 우리의 평화 되심을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서 돌보시니 주님이 우리의 평화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찬양하실 때 다같이 우리가 이 마음 다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담아서 고백하면서 우리의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께 그릇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두 이어지라.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주님의 손에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저희가 살아온 날 중에 가장 좋은 하루이고 지금껏 받아온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받아 누리고 있는 하루임을 고백하며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형식의 예배라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둡고 암울한 현실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나를 중심으로 사는 모든 것들이 멈춤과 동시에 더 뒤로 물러나면서 한 번도 겪지 못한 이 바이러스에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어찌할까를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저희의 모습이 그동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세상 탐욕만 바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답을 내리고 결정하며 세상의 방법대로만 해결하려 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이끄심으로 저희가 만든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전 세계의 가난한 자들부터 누구라도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공급되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찬양드리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부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영적 멘토이시며 목자 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내조하시는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윤원우 목사님과 김용철 장로님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지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주 주일에는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계획하고 마무리하지 못하였던 일들을 내년 2021년도에는 2배로 열심히 일하게 하시어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완공된 2층 카페에서 내년에는 다 함께 교제 나누며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며 봉사에 힘써 더욱더 풍성한 공간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어 저희를 담대함으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매주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영상 예배팀에 달란트를 금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어 하늘의 보화를 쌓아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조상을 보호하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단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문갈의 아들을 빼앗아 바다에서 바로 동안에 용사 시그니를 죽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니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의 신 아스기 총리 되신 내가 나를 죽였더라. 아멘. 오늘 기도 중에 정재진 집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신다 해서 저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시지 못하고 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앉아 있으면 설교한다는 게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담임 목사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저희 교회가 큐티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많으신 리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성경을 잘 못 읽거나 또는 엉뚱한 본문이 보면은 굉장히 앞에서 설교자로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역대하 28장은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하스와 므낫세 왕 중에서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아하스가 20살에 20세의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남유다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30대 중반에 그렇게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을 살았는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는지가 오늘 28장 말씀을 통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오늘 7절까지는 읽었지만 28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가장 선한 왕이 세 사람을
꼽으라면, 선한 왕 세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히 다윗과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일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즉 유다죠.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두 왕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아하스와 그리고 그의 손자 므낫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를 가장 철저하게 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하여서 성전 제사를 회복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유다 왕들은 그 다윗의 길을 모두 따르는 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때에 보게 되면 아하스가 12대 왕이죠. 12대 왕인데 아하스 때에 보게 되면 그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완전히 횡행했던 그런 우상 숭배의 길을 이 요아스가 따라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함으로써 불살랐다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우상 숭배 그리고 주변 이방 신들을 섬기는 나라에서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4절 말씀에 산단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며 동산에 하나님을 섬길 만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다가 산당을 짓고는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이방성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산 위에다 만들고 그리고 동산에 만들고 그리고 온갖 나무와 자연 앞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온 백성이 어느 곳에서든지 이단을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첫 번째, 유다에 쳐들어온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심히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다메섹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죠. 수많은 포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손에 또 넘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니.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받아서 얼마나 큰 공격을 받았냐면 뒤에 보면 하루 동안에 6절 보시면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쳐들어가서 하루 동안에 12만 명을 죽이고 그 뒤에 보면 또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까? 에브라임의 용사, 북왕국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가 왕의 아들, 왕자죠. 왕자 마세아를 죽이고 그리고 군대 대신과 총리 대신 모두를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왕의 수족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왕을 보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제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하스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는 끔찍할 정도로 우리에게 아픔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건이 발생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아하스는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의지해야 될지를 몰라서 참으로 많이 당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구하냐면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죠. 저 뒤에 넘어가서 16절, 17절,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박 성읍들을 침노하여 여러 마을들을 점령하고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아람에게 당하였죠. 그리고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점령을 또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 위에 또 여기 보니까 에돔 족속이 쳐들어왔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온갖 만행을 자행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구하였던 것이 바로 아하스가 구하였던 것이 바로 아수르 왕국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국의 손을 빌리면 어떻게 좀 살아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20절 보시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게 되었지만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공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면이 완전히 이제 둘러싸인 것이지. 아람,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에돔, 블레셋,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던 이 아수르까지 이 작은 이스라엘 땅을 두고 유다 땅을 두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 다른 왕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교육, 심지어는 우리 가정의 개인적인 경제까지도 어찌 보면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런 아픔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시면서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하시면서 그러한 예배 생활을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영상을 많이 쳐다보시면서 자살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섬뜩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통계에 보면 자살률이 급증을 하고 있다.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죠?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이게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20대 이하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20대 이하 젊은이가 지금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한 30, 40대 한참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그러한 30, 40대가 우울감에 빠져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대로 집안에 박혀있거나 아니면은 밖에 나오지만 나와서도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갖 안 좋은 것에 빠져서 산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이 나라가, 이 전 세계가 무언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갖 안 좋은 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만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서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호남, 영남, 그리고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렇게 나뉘어서 나라가 혼란이 생긴 것이 오늘 내일이나 이래 아니라 거의 몇천 년 동안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극에 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와 그리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분열이 있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저렇게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또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왕을 통하여서 성전 예배를 강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믿음의 반석,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말아야 할,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공간인 것입니다. 성전인 것입니다. 예배학에서, 교회론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는 어떠한 곳에서도 드릴 수 있다. 그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구한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배는 어느 곳에서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드려야 합니다. 왜요? 이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 위로 모시고 있고 그리고 그 지체된 우리가 성전이지만 우리가 교회이지만 함께 모여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주시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 집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가 잘 드려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븐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를 그리고 이 성당을 크게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밖에 나가보면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모적입니다.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러한 제재는 있지만 크게 제재는 한국보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집에 계시는 세부에서 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일에 나오십시오. 주일에 나오셔서 이 예배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실 수 있으면 오셔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새벽 계단을 쌓으시고 예배를 배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하스가 무너뜨린 이 예배를 누가 회복을 했느냐? 그 뒤에 13대 왕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했죠. 아하스가 죽고 난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그 아버지 장례 치른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회복을 한 것이 바로 성전의 회복이었고 그리고 성결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유다 땅에 다시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 세워진 예배당 건물 이것을 사모하시면서 예배에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외세가 강성해서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결국 내부의 분열인 것입니다. 대부분 내부가 부패해서 나라가 망했다는 그 역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만든 그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는 그러한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찌 보면 심한 이야기지만 가짜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분명히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이 변하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만든 그러한 신과 타협하지 마시고 부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서 행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시부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아하스가 어찌해야 될까요?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을 때에 누굴 의지합니까?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하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우리 22절, 2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중요한 표현이죠. 공고하다. 공고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지. 누구에게요?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에게 꿇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유다의 왕,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에, 그 선택된 백성들 가운데에 적어도 왕이고, 누가 참신인지, 누가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끌어 가실 분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하스는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공부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어떤 범죄를 저지릅니까? 23절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다 땅을 침범하였던 가장 첫 나라가 바로 아람이었죠. 그의 당대에 가장 먼저 침범하였던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크게 살육을 당합니다. 큰 전쟁의 패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 아람 다메섹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처참하게 무찌를 수가 있는가? 왜요? 당시에는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다메섹 왕이 섬겼던 다메섹의 신, 아람 왕이 섬겼던 그 다메섹의 신을 내가 따른다면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선민 유다 왕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서 이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아람 왕이 섬기는 그 다메섹의 신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예배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떠한 행동을 보입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을 배파합니다.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어느 시대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기대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거의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이렇듯 수레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이러한 가운데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지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한국에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점점 이러한 시대가 더 왕성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잠이 안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그럭저럭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이제 막 교회를 알기 시작하고 예배를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 문을 지금 닫아버리고 앞으로 언제든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아하스 시대에 문이 닫히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버린 것처럼 이 시대의 아픔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이죠.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앞서 말했듯이 유다 역사상 가장 의로운 왕, 세왕 다윗과 그리고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죠. 이 므낫세가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거든요. 아하스가 더불어서.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아하스는 누구의 왕입니까? 요담의 왕입니다. 11대 왕 요담의 왕인데 이 요담 왕은 이 성경의 평가하기를 여호와 앞에 정직한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믿음 가운데서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히스기야가 나라를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들들, 그 왕자들, 공주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대신들,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살아온 모습, 부왕이 살아온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왕들이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러한 자녀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이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가정이 엉망인 가정이다. 또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집안에는 목사님 한 명 없고 장로님 한 명 없고 그리고 집사님 한 명 없는 그런 불신자의 가정이야 하는 가정이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 알 만큼 위대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하스, 그 악한 왕 아하스 가운데서도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그러한 왕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을 구하되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따라 살기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또 여러분 몫이라는 것이지. 그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하스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 왕이 공부할 때도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러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진 이 아픈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앞서 말한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그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성공한 왕과 실패한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였는가?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시하였는가? 그걸 보면 공통점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바로 성전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때일수록 그러한 힘든 가운데서 보석은 빌지 바라는 것입니다. 지는 가운데서도 진주는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믿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순수한 신앙이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족을 살리게 되고요. 결국에는 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2020년도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서 큰 역사를 우리가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영적인 목사님, 멘토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좋은 곳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흥망성쇠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신앙의 과정에서 좋은 양식을 먹으며 그러한 영적인 공급을 받을 때 자녀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형제, 자매, 친구를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특별히 청소년기에 친구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키는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좋은 만남이 많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여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보한 후에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용기와 그리고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침에 응답할 것인가 예차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결국 그 믿음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의 용기와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심지어 강제로 교회 문을 폐쇄하고 예배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 천국에 나의 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저 천성에서 영원토록 찬양하고 기뻐할 날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에 있다면 여러분은 주의 백성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주의 백성임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의 백성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2월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죄를 위하여서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는 그러한 달입니다. 하늘에는 평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 천성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외롭지만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고 저 천성을 사모해서 기쁘게 힘든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걸어가는 그런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기뻐하는 그 백성,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 결코 길지 않습니다. 꼭 예배를 삼아하시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예배는 두고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예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바는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증거가 주를 사모하는 그 열심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르며 세상 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손을 내밀고 구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만을 따르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그분을 온전히 높이는 것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저희가 예배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의 귀한 성도들과 주의 귀한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교제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함께 전도하며 또 이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해주시고 그러한 날들이 또 올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있으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고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부 땅도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얼른 한국에서 많은 교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관광객도 풀려서 이곳 땅이 경제적으로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더욱더 활기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우리 주기도 무성하심으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